그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크리스마스에 크리스천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해피 할러데이.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해피 할러데이 라는 말이 더 찾아보기 쉬운 문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적 색깔이 강한 메리 크리스마스, 그 단어를 쓰면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혹은 다른 종교, 그 사람들이 어떤 위화감을 느낀다고 해서 종교의 자유를 주자라는 그런 어떤 명목하에서 해피 할러데이 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는 누구의 생일입니까? 12월 25일은 누구의 생일이라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이 생일 맞으신 그분이신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세상은요, 그 생일의 주인공은 뒤로 제쳐두고 자기들끼리 주인공 없는 생일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들이 그냥 그저 이제는 그런 것들도 지나서 그냥 노는 날, 휴일이라고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고 말아버립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있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있는 크리스마스 이 시즌을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시는 그 크리스마스 시즌을 우리만 기뻐함으로, 우리만 즐거워함으로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원래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고 예수님의 생일, 그 생일을 올바른 그 의미를 그들에게 깨우쳐주며 깨닫도록 우리가 알려줘야 하는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그들이 함께 크리스마스를 기쁘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리스마스에 크리스천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분이 구원자이시며 모든 인류를 죄에서 사하여 주실 분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낮은 곳, 또 그리고 가장 소외되고 천대받은 자들, 그들을 위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셨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사역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즈음에 밖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그 주의 영광을 두루 비추면서 그 가운데로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은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뜻밖의 펼쳐진 그 상황이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그 영광, 혹은 하나님을 직접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그 목자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신 것이죠. 그러나 이내 천사들이 목자에게 그들이 그곳에 온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니라. 여러분, 목자는 그들의 직업의 특성상 한 곳에 머무르며 가축들을 먹이지 않습니다. 많은 곳을 오가며 그들의 가축을 직접 데리고 다니며 그들의 가축들을 먹입니다. 목자들은 이동을 하다가 양들을 먹일 좋은 그런 풀밭을 발견하면 그곳에 잠깐 동안 정착을 합니다. 길게는 6개월까지도 있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좋은 풀을 이제 다 뜯어먹고 나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들을 정착을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많은 장소와 멀리까지 다닐 수 있는 그런 목자들,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유목민들은요, 그 목자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거리, 그 이상을 다닌다고 합니다. 그저 이 마을에서 이 마을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까지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목자들은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리기 위한 적합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다른 사두개인들보다 훨씬 더 겸손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고자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의 기쁜 좋은 소식을 받은 이들이 그 목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도중에 만나는 사람에게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나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풀밭에 도착해서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는 다른 목자들에게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그 사람들도 다른 곳을 다니며 또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전하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목자들처럼 기쁨의 좋은 소식,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한 적합한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준비가 되신 분들입니까? 크리스천이면 전심을 다하여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합니다. 12월의 그 추위에 그 밖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 목자들을 사용하셔서 알린 것 같이 크리스천인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맡은 바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용해 주셔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그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알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어야지 확신을 가지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 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목자들,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그 목자들이 이윽고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마리아와 요셉과 또 그리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놀랍게 여기다는 여기에서 쓰인 말은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게 된 거에 대한 그 긍정의 어떤 놀라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목자들이 한 말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야, 너 도대체 무슨 얘기하냐? 그렇게 그들에게 오히려 반문을 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허무맹랑한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라고 목자들에게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거기에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은 그들이 그 맡은 사명,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전히 다 전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했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히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나를 축하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귀한 청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부르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실천에 옮기시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수 믿는 청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크리스마스를 맞아 우리 크리스천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의 모든 군대도 천사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온 세상을 찬양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죄와 사망, 그것에서 구원하실 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크리스마스 칸타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히 많은 성가대원들이 함께 웅장하게 서서 그 장면, 부르는 그 장면을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굉장히 웅장하고요. 그 소리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보고 있으면 그 스케일에 약간 압도되는 그런 느낌까지도 듭니다. 저는 특별히요, 핸델의 메시아가 생각납니다. 무엇보다 이 곡의 가장 큰 매력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가대원들은 이미 서서 부르고 있지만 그 찬양을 부를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성도님들, 모든 그곳에 참가한 사람들이 다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일어나자고 먼저 사인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야 우리 이때 부를 때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거야 약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들이 일어서는 이유는 이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그 감동, 그것을 표현하기 위함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늘에는 천천만만 그 하늘의 군대가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많은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천군 천사의 찬양도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그 찬양,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것에 더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받은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단순한 유행가가 아닙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에 감사함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승화시켜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기쁨의 마음을 찬양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아무에게나 기뻐하심을, 평화가 되는 찬양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 인간들이 죄와 사망에서 멀리 떠나게 됨, 그 사람들,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말미암아 임하는 그 평화, 우리에게 허락되시는 그 평화를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어제 소스몰에서 작은 성탄 축하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다들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또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순조롭고 매끄럽지 않았다고 알고 있고, 또 연습할 시간도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막상 그곳에 가보니 찬양하시는 성가대원, 또 우리 YDC
밴드 찬양팀, 또 그 특송을 맡으신 선교사님 부부, 그 사람들을 다 합친 숫자가 거기에 앉아있는 관객들 숫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쇼핑몰에 온 사람들도 많이 없었습니다. 음악회에 참석하러 오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되게 익히 알고 있었던 안면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YDC 형제 자매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반가운 얼굴을 그런 은혜가 있는 장소에서 만나니까 더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작은 음악회에서 느낀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규모가 크고 작음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찬양해야 한다는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음악회였습니다. 그 음악회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다면 사람이 적다고 우리의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탄생을 진심으로 찬양하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모였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받으십니다. 당연히 기쁨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관객이 단 한 명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가 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찬양을 받으시며 흠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제 그 음악회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평화가 임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는 열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이야기를 목자는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보기 위해서, 그 아기를 찾기 위하여서 그들은 그 야심한 밤에 모든 것을 제쳐두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 그리스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언급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그리스도, 주,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전해준 그 말이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전해들은 목자는 그 그리스도를 찾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라면 그 그리스도 탄생 배경은 어떻게 태어나고 어디에서 언제 태어날지는 그들은 젖먹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르기 유대인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시에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찾아올지 모르는 그 상황을 그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며 결단하며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기만을 항상 언제나 마음속으로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아기 예수가 어디에 어떤 상태로 계신지에 대한 힌트, 단서를 목자들에게 하나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보에 쌓여 있고 구유에 뉘어졌다. 딱 그 두 마디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자들은요, 그 사실만, 그 단서만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그 야심한 밤에 가게 된 것이죠. 아기 예수를 열심히 찾기 위하여서입니다. 강보는 아주 뻣뻣한 천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아기 예수를 감쌌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유에 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축의 밥그릇입니다. 위생적이지가 않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지 않다는 그곳, 그 베들레헴, 그 구유에서 태어나신, 강보에 쌓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음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구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소외되고 천대받은 낮은 자들,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낮은 곳에서 탄생하셨다고 성경적으로, 구원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간 후 목자들은 급히 서둘러 아기 예수를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천사들이 우리에게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지, 오죽하면 그 야심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오직 그 단서 그 두 마디만 가지고 말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 목자들이 얼마나 기뻤으면 빨리 가서 속히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를 만났을 이때가 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아기를 찾으러 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에게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 그것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은 모든 상황과 환경, 그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나신 그분을 찾아야겠다는 그 열정으로, 그 열정이 그 힘든 그 상황, 어려운 그 야심한 밤을 이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문으로 이 찾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아뉴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반복과 강렬이라는 뜻의 아나와 찾다를 의미하는 휴리스코라는 그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끊임없이 찾을 때까지 열정적으로 그 베들레헴 마을을 다 뒤졌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구유는 다 뒤졌을 것입니다. 모든 집으로 다 가서 그곳에서 누가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누구 집에서 태어났는지, 어디 구유에 있었는지, 그들은 끊임없이 그 많고 많은 집을 다 뒤지고 다녔다는 그 뜻이 됩니다. 오직 그 단서 하나만 가지고 말입니다. 목자들은 그 아기 예수를 찾고 또 찾았습니까? 왜입니까? 왜 찾고 찾았습니까? 바로 자기들이 찾고 있는 그 아기가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온 동네를 다 찾아다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찾았습니다. 찾은 그 순간 목자들은 천사가 한 말이 다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기 예수의 부모에게, 그리고 목자들이 만난 모든 사람에게, 천사에게 보고 들은 것을 다 말했습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에 아기 예수를 찾는 것을, 그 일을 귀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기쁨과 열정으로 찾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찾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아기 예수를 찾겠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의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찾은 후에 그에게 가서 찬양하고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야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찾겠다는 그 열정이 있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열심을 다해서 찾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가 있으십니까? 목자들이 밤이 늦은 시간에도 열심으로 찾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의 상황적으로 찾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예수님만을 여러분들 붙드시겠습니까?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주인공이 없는 생일 파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찾으십시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예수님만을 찾겠다는 그 결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도 내 삶 가운데 찾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릴 때 저는 친구들의 생일 파티에 종종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어린 시절 대부분 생일 파티는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서로 공책이나 연필이나 지우개 또 혹은 인형 같은 선물들 그런 것들을 사서 가서 그 생일 맞은 친구에게 선물로 줍니다. 생일 맞은 친구 집에 가면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음식을 마련해 주시고 정말 말 그대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 상을 채워주십니다. 먹으면 또 먹으라고 또 주시고 또 먹으면 또 먹으라고 계속 주십니다. 그런데 음식이나 케이크보다도 생일 맞은 그 친구 그 머리 위에 이렇게 파리햇 꽃갈 모자 쓰고 그 테이블 정중앙에 이렇게 탁 앉아있는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생일 파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구들도 어떤 다른 장소, 식당 같은 데 가서 초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신경 써주실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그건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전 담대히 잘 이겨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친구 집에서 생일 음식을 다 먹은 후에 이제 저희들은 밖으로 놀러 나가게 됩니다. 학교 운동장이나 놀이터 같은 데 가서 게임을 하고 놉니다. 근데 게임을 하다 그 도중에 그 와중에 친구가 술래에게 그 생일 맞은 친구가 술래에게 잡히게 되면 우리들은 모두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오늘 한번 봐주자. 왜냐하면 생일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살려주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날 하루 동안 아무리 게임을 못해도 술래에서 잡히고 저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럼 무적의 불사신이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바로 그가 그 생일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날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크리스마스가 누구를 위한 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의미가 점점 퇴색해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냥 방관하시며 해피 할러데이가 맞는지 메리 크리스마스가 맞는지 그대로 그냥 놔두시는 크리스천이 되실 것입니까? 아니면 크리스마스의 기쁨의 그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분들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심을 전하는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이심을 전하는 그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청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삶에는 사랑이 넘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양과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를 그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만을 열심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일락을 쫓으면서 그 쾌락을 쫓으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이 밤이 늦은 시간에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아 베들레헴까지 다녔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만을 찾으셔야 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여러분, 나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쾌락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참 즐겁고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로 조그마한 선물 서로 교환해 보시고 예수님의 나심을
서로 축하해 보십시오. 더 즐거울 것입니다. 기쁨이 2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거기에서 그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고 하늘에는 영광과 땅에는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을 온전히 열심히 찾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앞뒤 저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